반갑습니다. 필리핀의 김현태 선교사입니다. 예, 박수 한번 치셔도 돼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 테스팅하는 거니까 저도 필리핀 간지는 28년 됐고요. 자녀는 딸만 셋 있습니다. 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요. 3남연애하고는 묘하게 제가 인연이 많아서요. 3남연애 쪽하고는 대구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대구제일감리교에서 교회 4곳 건축해 주시고 그리고 13번째 이번에 6월에 오시면 단기 선교팀 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성일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성일감리교회에서 교회 2개, 3곳이죠 정확하게는. 2군데는 교회 이름 하시고 한 군데는 또 다른 분은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해오름교회라고 있죠. 예, 해오름교회에서 또 교회 건축해 주셨고 부산에 3개 지방이 있습니다. 3개 지방에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저하고 교회 하나 또 건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먼 것 같은데 아주 묘한 인연을 갖고 있는 데가 삼남연애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요. 간증 먼저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구제일감리교에서요. 그 롬보이라는 그 필리핀 마을에다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건축을 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간증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줄여서 한다면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아모르예요. 이름이 아모르라고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명은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부터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친구까지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되는 아모르란 지역에 대구 제일감리교에서 교회를 건축해 주셨어요. 뭐 그 건축 과정도 간증이 좀 길어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제 평생에 제일 큰 교회 건축했습니다. 8,800만 원 들어갔으니까요. 2016년도에.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냐 화장실도 넣고요. 그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남자 여자 화장실 그 옆에 방송실 그리고 그 음악 할 수 있는 음악실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 건축을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교회 지방의 사역 말고 그 사회사업 쪽으로 하는 데가 그 쉼터들이 있어요. 쉼터가 있는데 7군데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7군데 그 센터장님들이 쉼터의 센터장님들이 이제 봉헌식에 참석하러 오셨잖아요. 저희가 봉헌식을 끝나고 대구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 센터장님이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센터장이 에밀리따라는 센터장님인데 이 센터장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시고 저한테 첫 번째 한 말은 I am a Methodist.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이게 저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감리교인입니다. 이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맡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7살에서 17살까지의 아이들 중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만 있는데 아동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타깝지만 인신매매 이런 데서 구출한 아이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다. 지금 뭐 농구장에서 잠깐 드리는데 비가 오면 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 지금 아모르 이렇게 중증장애센터 같은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 듣는 데였거든요. 어디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빨라얀이라는 시티입니다. 빨라얀 어딘지 모르시죠? 빨라얀이라는 시티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28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꼭 갖고 있는 철칙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 터진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저는 눈물이 터진 곳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제가 사역하십니다. 그 아모르 중증 장애센터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그 전에 있던 홈포 우먼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9명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들 9명 받았다는 거는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고서나 거기 도망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 중에 14살짜리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받아서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이 안 나야 되는데 암으로 가서 그 엄마가 그 약간 좀 부족한 엄마가 난 아이 기도해줘 눈물이 뻥 터졌거든요. 여기 사역 시작하겠다.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거든요. 눈물이 터진 곳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이게 제일 철칙이고, 두 번째, 제가 28년 동안 교회를 100개 넘게 건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만 제가 9개를 건축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못 오실 때 9개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철칙이 뭐냐면, 저는 돈을 주고 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100개를 건축하면서 돈을 주고 안 사고, 땅은 그럼 누가 줘야 되냐? 교인들이 헌금하거나 교회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교단에서 준비하거나.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땅을 제공하고 제가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과 땅은 교단 편입.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감리교회 자랑, 교단 편입. 교단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땅을 한 번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철칙이 뭐냐면, 저는 2시간 반 넘어가는 데는 안 갑니다. 제 사역, 제 선교센터에서 2시간 반 넘어가는 데는 사실은 사역이 안 돼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1년에 한 번 갈 거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시간 반, 그 2시간 반도 거의, 그래서 저희 사역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사역지인데, 그 에밀리타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홈포걸즈, 그 소녀들의 집이 저희 집에서, 저희 센터에서 5시간 걸려요. 5시간.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중간에 그 필리핀 로컬 길들을 가야 되는데, 시티 3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 시티 들어가면 1시간씩 정체해요. 그래서 근데 또 선교사가 2시간 반 넘어가서 안 간다 이 얘기는 못 하고요. 또 정말 점잖게 나는 3시간 반 넘어가는 데는 1시간 더 늘려줬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라.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요렇게 진짜 점잖게 거절했어요. 점잖게 거절해서 그 에밀리타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셨어요.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이제 놀라실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완공이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됐는데 그냥 다니게 해줘요. 이해가 안 되시죠?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는데 일단 가게 해줘요. 그래서 고속도로 뚫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달려가 보니까 1시간 5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대구제일감리교회 전화를, 목사님, 그 오성선 목사님이 제 그 영상 이거 따로 만들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 고속도로가 뚫려 버렸네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때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PCR 테스트, 외국 나가려면은 한국에서도 PCR 테스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서류 PCR 넣어야 되고, 필리핀에서 올 때도 PCR 테스트 받아야지만 공항 들어가고, 요럴 때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셔서 그 홈포걸즈를 방문하셨습니다. 홈포걸즈를 방문하시고, 원래는 그렇게 오시면 주일날 밤에 오셨다가 화요일날 가시거든요. 근데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하루는 그 건축할 장소 보여드리고, 하루는 아모르 중증장애센터고 옛날에 있었던 롬보이 교회 가서 확인하시고, 하루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쉼터인데 링업 센터라고 있어요. 링업 센터라는데 요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홈포걸즈는 소녀들이 되면 여자만 있잖아요. 링업 센터라는 데는 남자들만 있는데 7살에서 17살까지 아이들 중에 남자 친구들만 있어요. 요 남자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폭력, 가정폭력, 남자 친구지만 성폭력, 그 다음에 앵벌이 조직, 요런 데서 구출한 아이들이 쉬는 쉼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2개는 건축해달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목사님 그 만약에 소녀들의 집에 건축이 된다면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 링업 센터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링압센터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기획인을 하셨어요. 기획인을 하셔서 소녀들의 집 이렇게 땅인데 요쯤에다 지으면 좋겠다. 아마 예상 경비는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왜냐하면 에어컨 단어줄 달라고 했거든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섬기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겪었던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정도는 정말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까지 넣어주시고 뭐 조명 장비 다 넣어주시고 이런 것까지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획위원을 하면서 오 목사님이 그 소녀들의 집에 대한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요 그 다음 거는 그 링압센터인데 김현태 선교사님이 한 3년 정도 있다가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러고 그 링압센터 자체도 보고서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다.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선교보고 그 끝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소녀들의 집에 건축하기로 결정하셨대요. 8천만 원 통과. 그리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럼 목사님 그 링압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장로님 돈 있으세요? 우리 지금 그 소녀들의 집도 모금 다 안 됐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성도님들의 광고하고 나서 십시일반 헌금하게 되면 또 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기획위원회에서 링압센터까지 결정돼서 통과를 시켰대요. 그래서 8천만 원, 링압센터 좀 작으니까 6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주일날 기획위원회, 그리고 화요일날 전화가 오더래요. 화요일날 한 분이 전화가 됐는데 한 3년 전인가 돌아가신 권사님의 아들이 목사님한테 사무실 통해서 전화를 하더래요. 혹시 목사님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문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 날 기획위원회 끝나고 화요일 날 전화 받고 수요일 날 그분을 만났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준 빌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하게 됐대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섬기던 교회에 헌금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 가족에서 어머니 권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헌금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요게 수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통장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를 주보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금요일 날 통장을 봤더니 5천만 원 헌금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갑자기 링압센터 6천만 원 결정 뜻밖해요. 화요일날 전화 오고 수요일날 오고 광고는 다음 주 주일날 나가야 돼요. 광고 나가기 전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링압센터 건축비를 보내주셨어요. 누가 제일 은혜 받으셨겠어요? 기획위원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게 되면 그래서 홈포걸즈 소녀들의 집, 그 다음에 그 링압센터 두 개를 한꺼번에 건축했어요. 한꺼번에 봉헌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7분 가정하고 다른 팀들이 왔어요. 평균 연령 67세. 이제 선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그 옆으로 창문을 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건축하면서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저도 광야를 겪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를 건축할 때 들어가는 문 빼놓고 양옆에는 그냥 다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구제일감리교회에서 주차장에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서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똑같은 벽 사이즈를 내가 보내주고 그 벽 사이즈가 벽화를 그리는 거를 3개월 동안 연습하셨습니다. 평균 67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벽화까지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은혜가 되고 감동되었던 거는 정말 거기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못하는 거기도 이제 애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은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 남대문 사진 딱 갖다 놓고 이 아이들을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여자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다 빗어가지고 쪽을 찌워주고 한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걸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줬어요. 근데 그 머리 빗겨주던 그 사모님 지쳐서 쓰러지셔서 한국 오셔서 김해공항에서 대구 가다가 앰뷸런스 실려가셨대요. 근데 제가 봐도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에어컨을 넣는데 전기가 끊어졌었거든요. 에어컨을 못 튼 상태에서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 머리 빗겨주고 쪽 찌어주고 한복 입혀주시고. 저도 봉헌식 하면서 진짜 은혜 받았던 거는 애들이 감사하다고 꽃 한 송이 갖다 줬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1시간,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 그때도 눈물이 팡 터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그림 그려야 되니까 오자마자 이제 페인트 도색장으로 가신 거예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첫째 날 두 팀으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는 소녀들의 집, 하나는 한꺼번에 그려야 연습 안 하면 하루 만에 못 그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감리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물건리 감리교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이란 곳에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죠? 아론과 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위를 갖다 앉히고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줬을 때 칼 들고 나가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의 이름이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산 밑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섰던 산 꼭대기일까요? 산 꼭대기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진정한 영적 선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여호수아 선교사들이 나갔던 필리핀 전 세계 열방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28년 동안 선교하면서 변하지 않는 저의 믿음, 진정한 영적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물건리 감리교회 이 예배당 본당이 진정한 영적 선교지입니다. 이 영적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남성현 담임 목사님을 모세같이 여기시고 아론과 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피곤할 때 바위도 갖다 드리고 오른손도 잡아주고 왼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저같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선교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리 감리교회에서 아론과 훌이 되셔서 우리 남성현 목사님 모세같이 여기시고 이 영적 선교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0개 넘게 교회 건축했잖아요. 한국에서 후원 하나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필리핀은 굉장히 이게 영어로는 스트릭인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벌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벌했냐면 우리는 일단은 그 외국인이 병원에 가면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별로요. 이게 물건리 그러잖아요. 물건리 전체를 다 담을 쌌어요. 한 군데만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한 군데만 통로를 만들고 그 앞을 그 마을 바람가이 폴리스가 지켰어요. 그리고 요만하게 그
쿼런틴 패스라 가지고 그 자격증 있는 한 가족에 한 사람 줬습니다. 그 자격 그 패스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뭐하러? 먹을 거 사라. 그리고 아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 백신 맞으러 갔더니 중국제 신호백 주고 있었고, 그래서 야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겠다. 제가 한 6개월 혼자 살았거든요. 철수해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데 정말 일꾼들 PCR 테스트 다 받아가서 했거든요. 일하면서 회복됐습니다. 아마 그 건축 안 왔으면 저 철수는 언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계속해서 6개 건축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선교 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후원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같은 선교사들, 여호수아들, 이곳에서 아론과 훌이 되셔서 우리 목사님 모세같이 여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와서 제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아침 좀 일찍 와서 그 앞에 그 어디죠? 그 은퇴하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네? 아니 그 데크 걸을 때는 무슨 살림욕하는 것 같았는데 바닷가로 딱 나가니까 또 바다와 산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것 같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은 물건이 쪽에 와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란 어떤 선교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제가 전국에서 선교팀이 다 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끝나고 올해만 제가 3월 달까지 선교팀이 10팀 왔었어요. 10팀의 선교팀이 와서 그래서 뚱뚱해졌습니다. 운동 못해서 전국에서 다 왔죠. 그런데 예전에 저 초창기 시작할 때 한 25년 전, 26년 전에는 서울에서만 선교팀이 왔어요. 또 아는 교회도 서울밖에 없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서 한 선교팀이 왔습니다. 경기도 송탄에서 왔어요.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선교팀이 오다가 처음 지방 선교팀을 받으면서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희 선교센터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교센터에 오면 맛있는 거 많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목사님 아시죠? 저희는 망고 이런 거는 먹다 지칠 때까지 드립니다. 왜? 이제 선교는요 고생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축복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왔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잘 먹고 힘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열대과일이란 열대과일 다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센터에 룰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실 때 밑반찬 꼭 사오세요. 왜 밑반찬을 사오셔야 되냐? 저희 뭐 새우도 평생 먹다 지치실 때까지 먹어보신 적 없을 텐데 제가 새우 이런 것도 먹다 지칠 때까지 드십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밥상은 새우를 넣든 불고기, 고기를 넣든 이 밑반찬이 없으면 허접해 보여요. 그 젓갈 한 점 드세요. 그래도 그게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셔야지 나가서 사역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희는 밑반찬 꼭 사오셔야 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바닷가 앞이라서 뭘 사오실지. 응?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처음으로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선교센터에서 밥이 모자랐습니다. 아니 이 서울에는 이 정도 안 먹는데 그것도 한 23명이 왔거든요. 23명인데 여자애들이 한 17명 됐거든요. 근데도 밥이 모자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지방 가니까 밥을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은
자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아이타스 고산족 사역했거든요. 걸어서 6시간 올라가는 데 산족들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산족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걸어서 이주해 온 피그미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다 조그매요. 머리 껍슬껍슬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산에 6시간 걸어 올라가는데 우리 물건이 그 앞에 오늘 걸었던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정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시는데 정글 있는 데는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화전에서 다 풀이에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을 오를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해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 마음 이해하세요? 해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제가 많이 마실 때 물을 1.5리터짜리를 4개를 마셨어요. 그 생수통을 우리가 아주 그냥 마차에 싣고 가야 돼요. 1.5리터 4개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6리터 마셨거든요. 6리터를 마셨는데도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다 뭘로 나오죠? 땀으로 나와요. 장로님 그러면 손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물에 분 것처럼 보여.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산에 올라가면은 마을 추장님께서 저 왔다고 기껏 해주는 게 쌀은 저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산닭들 있거든요. 산닭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산닭들이 굉장히 재미난 것이에요. 이 닭들이요. 들짐승이 많아서 그런지 날라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모이 주면 이렇게 활강에서 내려와요. 나르는 닭들 보셨어요? 한 100m 날라가요. 정말 이러고. 무슨 얘기냐? 가벼워서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간장에다가 아도보라 해서 필리핀 음식 중에 그걸 졸여줘요. 그거 하나. 그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별로 맛없거든요. 근데 이 밥 많이 먹는 친구들은 그 산에 가서도 밥이 모자랐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고추장 나오고 참기름 나오고 막 간장 넣고 비벼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아주 평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야 내려가면은 진짜 새우 먹다 지칠 때까지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달래. 그때는 올라가서 하루를 자고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그 반정부군들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무조건 위험하거든요. 걸어서 올라가면 무조건 자고 내려와야 돼서 밤에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띠뛰고 날뛰울 텐데 빵 한번 터져버린 거죠. 제가 뭘로 터졌었냐면 저는 무엇인가 준비할 때 선교지는 남는 거 갖다 주는 데가 아니다. 선거지는 정성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과자 봉다리 꼭 산이니까요. 과봉을 꼭 그 과자 옛날에 그 성탄절 새벽송 끝나고 과자 봉다리 만들어서 애들 주듯이 과자 봉다리 꼭 만들었거든요. 제가 과자 봉다리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딸내미 줬습니다. 뭔 얘기냐?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만 산 거예요. 우리 딸이 먹을 수 있는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뭐 헌옷을 오더라도 꼭 빨아서 다려서 가져오면 된다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저는 저 기타를 치면서 오늘 기타 기가 막히게 치시고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기타를 치면서 저는 이렇게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대주면은 그때부터 확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연습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성가는 뻔하거든요. 가장 기본 코드잖아요. CFG잖아. DJ 아니면 그 코드가 그거를 보고 친다는 거는 진짜 못 친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했다는 얘기고 그 순간에 확 또 제가 짜증이 났어요. 정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띠뛰고 날뛸 때라서. 그리고 이 기타 치는 애가요. 율동도 무지하게 못했고 일단 제가 원래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목사하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레크레이션 강사했었어요. 저 율동 굉장히 잘하거든요. 율동 못하면 확 짜증나요. 또 일단 율동 못하지 기타 못 치지. 근데 기타 치는 애가 전사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뭐냐? 기타 줄이 몇 개죠? 기타 줄이 6줄이죠.
얘는 중간에 시작 한 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걔는 6줄로 치나 5줄로 치나 소리가 똑같았어요. 또 하나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걔는 6줄로 치나 5줄로 치나 4줄로 치나 소리가 똑같아요. 그는 걔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그랬는데 정말 그때 화가 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찬양이요.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율동이 어떻게 되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타줄 4개로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더니 옆에 친구하고 어깨 동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사람은 오른손만, 왼쪽 사람은 왼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이 율동을 하고 나서 아이타스 고산족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어깨 동무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주님이 어깨 동무하고요. 아이타이는 왼손을 사용하고 한국 성교팀은 오른손을 사용하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그리고 그 율동을 하고 나서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친구한테 갑니다.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어깨 동무하고 율동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제가 밖에서 보는데요. 이 밥 많이 먹는 친구들이 그 아이타 아이들, 어린이들 잡고 기도해 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면서 율동을 가르쳐 주고 펑펑 울면서 그 아이들 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200팀이 넘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율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율동.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는 어떤 선교겠습니까? 겉만 화려한 선교겠습니까? 돈을 많이 쓰는 선교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선교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야곱이 노년에 아이를 하나 갖습니다. 요셉이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보살피고 꾸며주고 키웠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채색 옷은 누가 벗겼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형제들이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옷을 입어요? 노비 옷을 입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떤 옷을 입혀요?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가정 총무의 옷, 보디발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해준 가정 총무의 옷은 누가 벗겼어요?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혀요? 다시 제수의 옷을 입죠. 이 제수 옷은 누가 벗겼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총리 대신의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아무도 벗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보기 어떻게 얘기할지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를 준비하고
선기주시 오시잖아요. 그 누구도 그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번 안아주시고, 그러면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야기됐던 사랑하는 우리 소녀들의 집, 링압센터, 아모르, 홈포우먼,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현 목사님 모세같이 여기시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선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은 것마다 그 옛날 에녹에게 허락하시던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품어나오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